제 인생의 긴 인생은 아니지만 50년 정도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시작하고 처음 이곳에 있는 지금 이 건물이죠.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지었는데 이것을 지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담보라는 걸 요구하죠.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때 바로 이 땅을 근거로 담보로 돈을 빌리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주공이라는 회사에서 이 땅을 개발을 했는데, 그 주공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이름을 줘야 되는데 하도 이곳에 있는 분들이 고소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이름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이름이 우리 게 아니라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개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돈을 빌리고 얼마 뒤에 돌려줘야 됐는데, 계획은 이게 우리 땅이니까 우리 이름이 되면 당연히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고 개인에게 빌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가정에도 이미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고, 저도 더 이상 돈이 없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었고, 처음으로 제가 유학 가서도 아무리 공부가 힘들어도 4시간은 잤는데 처음으로 이틀 밤을 샜어요. 제 평생 처음입니다. 정말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일이 너무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틀 밤을 꼬박 새고 그냥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부끄럽냐고 생각하냐면, 제가 돈에 묶였던 거예요. 그 돈의 생각이 너무 많이 저를 사로잡아서, 얼마나 사로잡았냐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저의 마음을 꽉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에게 부족한 결핍이란 걸 느낀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의 결핍을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의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그런 결핍을 느낄 때마다 어떤 일이 나냐면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끊임없이 거기에 묶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김종국 씨 계속 하루에 2시간씩, 대단하더만요. 하루에 2시간은 반드시 운동한대요. 왜? 늘 근육의 결핍을 느끼는데 운동하면 그만큼의 몸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체험받은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헬스장에 이 헬돌이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왜? 결핍이 채워지는 게 어떤 것보다 우리 몸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참 기분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재밌죠? 얼마나 재밌는데. 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이 결핍을 채워주니까. 이게 농담 같은데 진담인데, 진담 같은데 농담입니다. 힘들죠. 근데 또 재밌어요. 왜? 모든 결핍은 채워질 때 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주고. 왜? 쌍수를 하면 예뻐지거든요. 채워지는 거예요. 물론 쌍수를 해도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볼에다 보톡스를 넣어야 되죠.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턱을 깎아야죠.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마를 밀어야 되죠.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끊임없이 결핍이 삶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만 바라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결핍이 심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거 입었네. 저 사람은 저런 거 가졌네. 그러면 결핍이 우리한테 심하게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가진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인간은 참 희한하죠. 왜요? 묶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묶어버려서 우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냥 살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된 결핍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죄의 종, 나를 결핍하게 하는, 나를 묶는, 정말 우리 가정은 지긋지긋해. 나는 우리 부모님 너무 싫어. 아니 그냥 자기대로 살면 되는데 이 결핍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죠. 제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때 제물이 좀 필요하니까 한결아 앞으로 잠깐만 나와줘. 너는 오늘 나의 제물이야. 네가 동물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럼 뭐 사족보행이라도 할까요? 뭐라고? 사족보행 할까요 그러면? 야 너무 어렵다 야. 자 성경에 나오는 제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비둘기 같은 게 있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어요. 뭐 할래? 소띠니까 송아지 하겠습니다. 너 소띠야? 이야 잘됐다. 너 송아지다. 좀 키가 큰 송아지. 근데 정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비유를 하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재물을 통해서 나의 묶여있는 죄된 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내 모든 죄나 묶임이 해결되고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야 똑똑하다. 진짜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싼 제물이에요. 사실은 수송아지 한 마리예요. 요거죠, 요거. 수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예요. 자, 여기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 한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 전부, 온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묶여져 있으니까. 자, 퀴즈.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제물은 뭘까요? 비둘기? 양. 온 이스라엘, 온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 도 송아지 한 마리예요.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의 몫이나 온 이스라엘 전체의 몫이 뭐라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장이 믿음으로 서면 그 가정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제사장으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고 해도 그 값이 지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제사장의 몫이나 온 이스라엘의 몫이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송아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자, 들어가 주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하여 예전의 방법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었어요.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디자인을 하셨던 겁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면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자꾸 부족해요. 나도 박수 받고 싶고, 나도 좀 외모가 뛰어나고, 나도 돈 좀 더 벌고 싶고, 나도 좀 행복하고 싶고, 나도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나도 더 좀 미래 풍성한 건강을 가지고 싶고, 나도 노후에 여행 좀 다니고 싶고, 끊임없이 결핍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전부 다 죄의 속박인 거예요. 재물을 바쳐서는 끝이 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오는 게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이었는데요. 우리 크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갚아주셔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어진다라는 이 자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글자로 딱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목사님 그거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진리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랜 동안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재미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예전에 쓰여졌지만 지금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의 사고의 방식은 수천 년간 똑같은 방식으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주 명석하고 가장 아주 뛰어난 사람이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게 뭐냐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는 이거다, 진리는 이거다라고 지금도 통용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학문의 기반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이성 철학 위에 우리의 사고의 세계가 지금도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걸 어떻게 깨닫는지 알게 해줬어요. 진리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동굴 비유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동굴 비유? 들어본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동굴 비유가 뭐냐면 사람이 동굴에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 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태만 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굴에서는 그림자만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그림 뭡니까? 이쪽에 닭, 두 번째 나비,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다양하죠? 예, 자양은 뭐 뭐 같습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굴에서 다 저게 뭐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토끼입니다. 토끼 그림이에요. 그렇다니까 했던 거네. 따지지 마. 그렇다니까. 나도 몰라 그냥. 그렇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거미. 그 다음에는 고래. 동굴에서 어떻게 고래를 봤는지 난 몰라. 근데 뭐예요? 동굴에서 그림자만 보고 야 이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닭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닭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사람들의 눈이 떠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동굴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동굴에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가 칼라도 들어갔어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이야, 자타 목사님 너 관심 많구나. 본인도 못 알아볼 텐데. This is you. Can you recognize it? 예. 확실하죠? 야, 이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나갑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예, 자기만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지준이하고 한결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알아봐야지.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바지 자매님. 자, 이게 동굴 속의 상황이죠. 자, 바바, is this you? No, I'm not sure. 자, 누굴까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우리 지금 이 예배 중에, 현주 집사님. 예,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죠. 제일 예쁜 사람. 자, 답을 보겠습니다. 예, 지휘자매 유나. 본인도 몰라.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겠는데. 아는 게 이거 이상. 아는 게 이상한 거야. 아는 게 제일 궁금한 줄 알았어. 그렇다니까 조용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이 그림자를 통하여 추측을 하다가 실체를 보면 그게 사실과 진짜를 알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게 우리가 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돈 벌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요, 그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100만 원 가지고 핸드폰도 바꾸고 100만 원 가지고 신발도 바꾸고, 내가 돈을 버는데 200만 원을 벌었어. 더 돌아버려요. 내가 이만큼의 인기를 벌였다. 더 빠져버립니다. 왜? 그게 진짜 사실처럼, 진짜 내 인생의 행복처럼 느껴지니까. 문제는 뭘까요? 100만 원을 벌다가 100만 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박수를 받다가 박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지 않은 울을 일들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해피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하얀 옷 입고 24시간 그분들은 행복해.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졌던 진짜 진리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알레데이라는 건데, 알레데이아는 뭡니까? 플라톤이 말한, 자, 닭을 보세요. 자,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예, 거기까지 갔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자타 목사님 얼마나 아세요? 사진을 보니까 와, 자타 목사님 하지만 정말 자타 목사님을 아세요? 정말 자타 목사님과 깊은 관계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봤더니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내가 엄청 좋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 형제님이 한 얘기입니다. 4살부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금메달까지 다 땄지만 정작 금메달을 3개나 따고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것 자체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누가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진리를 안다는 것을 앞에서 주님 말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져서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진리의 자리는 가지거나 이룬 자리가 아니라 함께 결속되어진 자리예요.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과. 그래서 진짜 내가 자유는 언제 되냐면 예수님과 내가 깊은 결속이 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과 내가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나한테 어떤 결핍이 있더라도 그것에 내가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이 없었을 때 이틀 밤이나 잠을 못 잔 게 창피하다고 느끼냐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나는 과연 그때 얼마나 주님과 결합되어져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었는가? 얼마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주님과 거하지 않고 돈 문제와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거하면 결핍이 있더라도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묶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교회 속에서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가.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알 거 아닙니까? 자주 얘기를 해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와 그 삶의 나눔이 깊어져야 그 관계도 깊은 연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시지? 내가 들어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자를 이어가고, 어떤 분들은 주일만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깊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미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수를 데려다 주러 아침에 학교 가다 보면요, 정말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같이 가요. 친구랑 같이 학교를 가요.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가는 게 나을까요? 친구랑 같이 가는 게 나을까요? 친구랑 같이 가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친구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하물며 아침에 큐티한 친구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과 같이 갈래요.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나 주님과 같이 갈래요. 나 이런 게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 주님, 나 주님과 같이 갈래요. 그럴 때 더 이상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결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든지 반드시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핍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에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계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작은 일입니다. 결핍의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결핍의 마지막이에요. 살아있는 걸 감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돈 문제? 건강 잃어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나한테 제일 큰 문제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사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사망이 오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핍의 최종적인 게 오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준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어요.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주님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마지막 결핍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문제 아닙니다. 해결되든 안 되든 내가 주님과 묶여져 있으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 중고등부 여러분, 저보다는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면 좋겠어요. 전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련회 3일 내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표였는데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청년 때에 가난한 농사꾼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의학연수 한번 가지 못해서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 자유케 된다라는 게 뭔지 실제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재미있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고 너무나 축복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과 깊이 만나서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해서 어떤 결핍이 오더라도 자유케 되는 삶, 그림자만 보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만남을 날마다 해나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세요. 하실 수 있다면 큐티를 꼭 하세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수련회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꼭 수련회 해달라고 하세요. 왜? 하지 못했던 만남과 그 은혜와 그 때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거든요. 그런 것이 내 삶에 있을 때 몸의 근육 있으면 좋죠. 건강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이 세상을 향한 자유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결핍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과 깊은 만남이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서 어떤 게 다가오더라도 조금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주님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을 제사할 때 온 백성의 제물과 같은 양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갚지 않아도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자유하는 인생,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영혼이 마음껏 누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